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6장 4절까지를 볼 건데요. 포도나무 비유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전에 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포도나무 비유를 봤습니다. 성경에 포도나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요한이 해석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 포도나무 줄기는 예수님이고 그 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가지는 누구라고요? 네, 교회 성도. 그리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바라는 이유는 뭐라고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뭐라고요? 네,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나무가 맺는다 했어요? 농부가 맺는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가지가 맺는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 열매 맺는 일, 하나님 나라, 열매라는 거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그 일을 누가 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이 그래요. 하나님도 자기가 열매를 맺게 하면 아주 쉽겠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생각이 틀리게 주고 그들이 열매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 근데 이 일에 참여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잘려서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 하나가 이 성경 전체에 있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다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전체를 보게 하는 그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것저것에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 기본 개념을 이제 7절까지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부 내용들이 더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열매를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광. 기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다. 우리가 상을 받으면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다. 난 엄청 기쁩니다. 이 기쁨을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겠다? 내가 스스로 잘해서 이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 기쁨을 얻게 해줬다.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이 기쁨을 누가 누린다고요? 농부가 누리는 거예요. 왜? 목적한 바를 이룬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대체하면 기쁨이라는 말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일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수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부는 농사를 수확하기 위해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심은 이 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고 내 가지가 된 거죠. 내 제자가 된 거죠.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가 또 무슨 뜻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나의 사랑 안에, 뭐 안에 거하라.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사랑 안에, 누구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럼 사랑 안에 거하려면 아버지가 제일 이 목표가 뭐예요? 열매 맺는 건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되는 거죠. 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사랑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해요? 어떻게 해서 거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것, 열매 맺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네, 그 말입니다. 11절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기쁨을 받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뭐라고 나와요?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은 뭐 행복이잖아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행복하고 기쁘도록.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하루 24시간을 따져볼 때, 뭐 잠자는 시간은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빼고, 여러분이 만약에 뭐 16시간을 산다. 8시간 잠자고. 그러면 내가 의식 속에 16시간 동안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반은 돼요? 8시간은 돼요? 그러면 한 2시간 되나요? 2시간도 안 돼요? 1시간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 전체를, 살아있는 시간 전체를, 무의식 중에 있어도 꿈속에 나타나는 게 행복하면, 기쁘면 좋은 꿈을 꾸죠. 24시간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 하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된다고요? 기쁨을 갖고 살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예요. 사랑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은 곧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다는 거 뭐예요? 그 나무가 주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 먹고 그것을 내 영양분으로 삼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다 받아 먹고 그것이 내 삶의 실천이 돼서 열매가 된 거예요. 그게 곧 내가 기쁨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다 받아 먹고 그거로 열매를 맺어내라.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꽃이 피어라. 실천이 돼서 삶 속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그렇게 되면 나한테 뭐가 주어진다? 행복, 기쁨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하라는 이유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결국에 이 열매라는 것이
나무의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잖아요. 우리 삶의 열매는 결국에 뭐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계명 마지막이 우리한테 열매 맺으라는 건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결과물은 사랑의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누구를 긍휼히 여기거나 하여튼 사랑의 결과물이 도출된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열매예요. 여기서 내 계명은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 요구하는 포도나무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잖아요. 그토록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낸 것처럼 그 사랑의 삶을 열매를 맺어라.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막 목표를 갖고 내 배 채우려고 욕심을 내고 막 뭘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정반대예요. 남의 배를 채워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삶이 서로를 향해서 이루어질 때 결국 여기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대단한 진리예요. 13절 볼까요? 자, 거기까지 메모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5번 이렇게 했고요. 5번, 농부가 하나님이 가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볼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그렇죠?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기대하는 거죠.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농부가 기뻐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농부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가지가 농부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농부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그 농부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농부의 사랑에 부응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가지가 농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농부의 사랑에 부응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된다. 영양분 빨아먹어. 그럼 빨아먹어야죠. 즉 농부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뭐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질문이 뭐죠? 농부가 가지에게 기대하는 열매란 무엇인가?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지에게 기대하는 것은 포도 열매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으로 비유해 보면 농부인 하나님이 가지인 교회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포도나무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 그대로의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열매 못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 배부르기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달린 열매는 여기 열매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가지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기뻐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완성도 목표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우리 각자의 삶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으라는 것이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 넘어가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사람이 누구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목숨이잖아요. 자기 가진 게. 근데 그거를 버리기까지 버려서 누구를 살려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겠죠. 그럼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장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에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어떤 선교사들은 평생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헌신하고 거기 가서 병 걸려서 죽으면서도 그 나라 사람들 올바른 믿음을 이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이런 사람들. 예를 한 가지 예지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그게 결국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상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면화돼서 그 가치관이 내면화되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걸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행복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무슨 억만금을 줘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들은 자기 욕심이 내 안에 가치관이 돼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건데 남을 위해서 왜 죽어요? 내 가치관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희생의 가치관이 정말로 큰 상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내면화됐을 때는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함이라. 여기 14절 15절을 보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친구가 뭐냐면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이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친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왜 친구라고 한다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알려준 비밀을 우리한테 다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알려줬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 친구가 아닌 주종관계에 있으면 주인이 종한테 뭐 일일이 다 설명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 주겠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다 얘기해 준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줬다. 그래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12절에 친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지금 우리를 친구로 삼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친구를 삼았고 다 알려주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 그걸 너희들도 배워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을 볼까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인 이유는 1번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교회에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라고 하셨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명한 대로 행하라고 하셨다. 예수님 명한 대로 하면 친구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가장 큰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로 삼고 친구로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6절을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제자들인데,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를 택하고, 그럼 안 택한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버린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이 얘기를 가지고 뭐 예정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주 성경을,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불공평하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뭘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아픈 손으로 생각하고 더 연약한 자나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자한테 항상 마음이 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다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자식 중에 마음에 드는 자식은 내가 챙기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예정론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누구를 이런 구조를 가지고 누구는 선택하고 너희들은 선택 안 해서 열심히 교회 다녀도 너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멸망할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그것을 뭐 칼빈의 주장을 가지고 장로교가 그렇게 뭐 예정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그 자체는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석을 잘못하면서 엉뚱하게 예정론을 들고 나온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니네가 나를 택하기 전에 니네가 나를 선택하든 안 하든 것은 니네는 항상 나를 선택하고 안 하고 하지만 나는 니들 다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 자식으로 나는 니네를 내 친구로 내 자식으로 다 구원자로 선택을 했다. 그런데 니네가 거기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너네 문제다. 그리고 내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다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 선택에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방법을 모두한테 열어놓고 모두를 초청을 했기 때문에 초청에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 하는 것은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초청했다. 예수님은 다 초청했다. 나는 다 선택했어. 선택은 너네한테 주어진 거야. 나머지 거기 응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를 잘못 오해해서 듣고 예정론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문자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잘못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러면 7절을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7번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두를 택하셨고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모두를 초청했어요. 모두를 친구로 삼았어요. 17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뭐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8번에 제가 다 그 요약을 해놨습니다. 8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각각 누군가?
응답한 자는 교회고요. 응답하지 않은 자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 6번에 봐도 19절에도 봐도 세상, 18절에도 세상이 너를 위하여 나오죠. 그래서 부름에 응답한 자는 교회고 응답하지 않은 자는 세상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왜 응답을 안 해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것보다 스스로의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기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희생의 삶을 살아서 열매 맺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거보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보세요. 그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지금 백성들의 뜻과 상관없이 휘청휘청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휘청휘청하고 결국 국민들의 삶, 그 경제적인 삶까지 송두리째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놈의 배를 불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응답한 자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살고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항상 이런 자들은 세상의 핍박의 대상이 돼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세상의 핍박의 대상이 돼요. 왜? 그렇죠. 자기들 배를 불리려 하는 놈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걸 진실이 다 드러나면. 진실이 못 드러나게 만들고 그들을 핍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네 배 불리는 게 나쁜 놈으로 다 낙인 찍히기 때문에요.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려면 반대 세력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 그 2번으로 해놨는데,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배후에서 세상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결국에 그들은 마귀의 마귀하고 우리들의 인간의 육체 본성하고는 같아 그랬죠. 그 마귀가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의 육체를 자극해서 그걸 선택하게끔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21절까지 이야기고요. 9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하셨다. 지금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부름받은 자와 부름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세상은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9번. 예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곡해해서 잘못 가르쳤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다 죄를 짓게 됐고, 그래서 다시 오셔서 그것을 다시 교정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게 빛을 비춘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말씀이, 왜곡된 말씀을 바로 잡아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판단은 내가 하면 돼요. 다 알려줬기 때문에. 빛을 비춰서 여기에 뭐가 길인지 아닌지를 다 알려줘서,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고 이 길로 가면 구원의 길이고 이 희생의 길로 가면 되고 자기 배부른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다 빛을 붙여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딱 빛을 붙여서 이 길로 가면 죽네, 이 길로 가면 삶에, 다 알려줬잖아요. 그럼 선택은 그 다음 누구 할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다 보여줬으니까 본자가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삶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다. 배부른 삶 살래, 희생의 삶을 살래? 알려줬다는 거예요. 결과는 일로 가면 이렇고 일로 가면 이래.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심판과 구원은 사람들이 알고 스스로 선택할 길이기에 핑계할 수 없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에요. 나중에 가서 나 잘 몰라갖고 이 길을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10번. 교회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령께서 할 말과 지혜를 주시며 구체적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다시 오심, 우리 배웠죠? 다시 오심. 다시 오심이 뭐예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11번. 예수께서 교회에 박해가 주어진 것을 예고하신 이유는, 이제 그 하나님을 선택한, 예수님을 선택하고 희생의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박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자는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마귀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결국에 완성시킬 건데,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욕심이 이 땅에 실현되어 있어요. 마귀의 욕심과 우리 인간의 욕심 똑같기 때문에 그 세상을 하나님의 희생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그날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날까지 이들이 그냥 순수히 물러날까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는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고 희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핍박의 대상이 되고 결국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실족하지 않고, 그런데 그러면 왜 핍박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느냐? 교회 공동체가 실족하지 않고 그 박해를 이겨내고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맞네요?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네요? 그리고 무너질까봐.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핍박이 반드시 있지만 핍박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거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근데 거기서 굴복하지 마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박해하는 이유는 뭔가?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떤 생각으로 박해를 가하려고 하는가? 교회가 박해를 하는 이유가 교회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온가 한번 읽어볼까요? 16, 이게 이제 16장, 이게 나눌 때, 이게 페이지를 나눌 때, 이게 단락을 보통 이게 뜻을 맞춰서 나누는데, 이건 잘못 나눠진 거예요. 학자들이 나눌 때 처음에, 초기에. 그래서 16장 4절까지가 그 앞에 의미에 의해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희생의 삶을 살기로 한 이들이, 교회가 실족해서 이 고난을 당하면, 그들이 핍박하면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한다는 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배척하면 그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먹고 살기 어려워요. 경제활동, 직업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결국 자기들이 이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이미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죽였잖아요. 십자군 전쟁도 뭐예요? 결국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진에 배불리기 위해서 다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절을 볼게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건 정말로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딴 길을 가는 거죠.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이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전에 이 말을 미리 안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때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얘기해 준다.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럴 때는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겨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결국에 말씀을 잘못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굴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내고 희생의 삶을 완성시켜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의 2차,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포도나무에서 달린 열매가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희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